감사합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달로라로라는 SS에서 불의한 모든 걸 다 거두시고 불의한 모든 걸 다 꺾으시고 불의한 모든 걸 다 자르시고 부담 모든 것을 다 영불에 넣어서 태우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축복하여 주시며 세계의 만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이로나이 겔라이로나이 세이세이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과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만물보다 큰 선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동서사방 팔방 어디를 가든지 원수를 진멸하게 하시고 깨끗이 정돈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세계를 사로잡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하는 것이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다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깨달으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로 충만함으로 어느 때 어느 시 어디에 있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무엇을 보든지 아버지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분별하고 알아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데에는 아이로 괴로로 에세이세이서 모든 은행 심사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하고 악한 건 영원히 입에서 끊어주시고 혀 밑에서 다 거두어 영원히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에도에는 아이로나 괴로를 피어스게 에세이세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 부탁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시편 4편 7절으로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 복식과 샘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아멘. 손으로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반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달라 하세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주세요.
저는 주께물을 하셨고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하는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모든 걸 쳐서 멸하고 진멸하고 치료하고 세우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서 이것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러나시고 기쁨을 더하나이다 말씀을 주시고, 세상의 기쁨은 세상에서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나는 무엇을 선택할래 말씀하시고, 주께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을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따라가게 힘쓰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항상 기뻐하라 주시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겨라 하시고 예배는 함께 한다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쭤갖고 깨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여쭙고 하라 할 때와 하지 마라 할 때 그때는 순종해봐야 한다 하시고, 순종할 때 그때 너에게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전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원수가 탓하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에 감사하십니다. 예. 이 말을 전하라 하는데요, 항상 안절적에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안쪽에 들어와서 앉아야지. 갓에는 항상 귀신들이 있고 마귀 사탄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갓에 빽둘러 서 있어요. 지금 이제 보니까 보면서 이제 기도하니까 나가는데, 그래서 항상 성도들이 앞자리에 앉았다가 뒤로 나가는 사람 꼭 나가요. 그 원수들 끌고 나가는 거예요. 예, 어저께도 목욕탕에서 오늘은 냉탕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주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기도를 딴 기도 안 하고, 예, 하고 들어가도 귀신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는 맡겼으니까 놔둬라 그래. 근데 목욕탕 안에 들어가니까 밖에서도 있었지만은 탕 안에 들어가니까 냉탕에 들어갔는데 귀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보면은 전부 다 여자 귀신이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이제 한참 그것들 딱 들어가니까 어깨 탁 잡고, 앞에서 어깨 잡고 뒤에서 어깨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잡는다고 될 줄 아나. 그래 기도해서 이제 다 물리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그래서 뒤에 이제 두 사람이 다시 김영선 집사님하고 안 집사님하고 이제 저기 안혜기 권사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하니까 이제 들어와도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디에든지 이것들이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거는 살려달라고 오는 것도 있고, 순간적으로 죽이려고 오는 것도 있고, 병을 주러 오는 것도 있다고요. 근데 어저께 어깨 잡은 거는 앞에서 잡고 뒤에서 잡고 온전히 병으로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다가 잠결에 이마에 손을 대니까 몸이 싸늘한데 이마에 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잠결에 이렇게 손을 대는데 이거 뭡니까 하니까는 원수가. 그래서 잘 때도 깰 때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잘 적에는 우리가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이 누르면은 우리가 못 이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항상
천군천사 붙여놓고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롭고 총명한 천사 보내달라고 하고 나를 붙잡고 희미한 것들은 다 거둬달라고 그래야 돼요. 천사도 희미한 것들 능력이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잡고 있게 되면은 항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거두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천사들을 보내달라, 뭐 장수 천사를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3일차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지만도 천군천사 불러서 지켜보여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하고 이렇게 잤는데 반대로 한 번만 깨고 잠은 움직이면서 깨긴 깨요. 화장실 오는 건 한 번밖에 안 나갔지만은 원수들한테 눌림을 당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잠은 잘 잤으나 잠 못 잔다 해도 마찬가지고 잘 자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잘 잔다 해서 편안하게 잠잔 것이 아닌 거죠. 원수가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장기로 손을 댔는데 산을 하면서 싸늘한데 땀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늘 부탁기도. 그냥 어떤 때는 알면서도 그냥 쓰러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이 쓰러져 그냥 잘 때가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이런 걸 듣고 여러분들이 잠잘 때도 꼭 이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한테 대한 거, 또 남한테 대한 것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걸 마지막 기도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앞쪽으로 나와야 되고 항상 뒤에는 가세는 이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아시고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권의 기쁨으로 가는 우리 심령을 말씀하신다 하시고 찬양을 할 때 천국에 대한 그 성화의 찬양을 할 때는 우리 마음에 굉장한 이렇게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20년 가운데 두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하시고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 문 앞에만 전부 앉고 안쪽으로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저에게는 항상 이런 기쁨을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육의 기쁨은 잠깐인데 죄에서 해방된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도 너의 언행 심사를 살펴서 너의 죄, 조상의 죄, 아브라함의 죄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회개에 힘쓰고 그다음 깨어서 감사를 하도록 해라 하셨습니다. 움직일 때도 항상 빨딱 일어나서 자리를 이동할 때 엉덩이를 끌지 마시고요. 빨딱 일어나서 이동이라 그랬어요. 빨딱 일어날 때 나한테 붙어있던 거 떨어져 나가요. 성령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 영에 속한 삶을 살면 육신의 어떤 것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채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쫓아가지 세상에서 주시는 기쁨을 쫓아가지 말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늘 깨달음과 기쁨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세상의 기쁨을 주님과의 기쁨을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항상 감사하라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기쁨이고 딴 거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공기 좋은 것이 있고 먹기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교할 데가 없어요. 자동적이에요. 그 외의 것들이 나한테 그렇게 기쁨을 주고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런데 우리가 그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간다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늘의 모형이 있어요.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그러면은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예요? 대통령이 있는 곳이에요. 백악관이고 우리는 청와대죠. 그래서 모형은 다 있어요. 모형은 다 있는데 그 모형이 천국은 모형이 없대요. 얼마만큼 좋은 것인지. 예. 그래서 거기에 그 모형은 세상에 없다. 어떤 때 제가 어저께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 자신을 생각하니까 은혜를 받고 더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죽고 싶다 소리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거는 은혜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한 거거든요. 말씀을 인도하는 거 내가 모르니까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했던 거거든요. 죽고 싶다 소리 수없이 했어요. 이제 그럴 적에 내가 그 욥이 기도했는 것처럼 세상에 나지 않았더라면 그 욥이 기도했는 거 그 기도로 제가 다 했어요. 엄마 태에 없었더라면 엄마 젖을 물지 않았더라면 제가 마시잖아요. 물지 않았더라면 뭐 그 욥이 했는 기도 다 했어요.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잠들고 깨지 않았더라면 제발 오늘 밤에 잠들어서 깨지 않았으면 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는데 그래서 어저께 잠깐 생각할 적에 참 한평생 힘들게 살았다 하지만은 죽고 싶다 소리를 정말 은혜 받고 나서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전에는 속상하면은 죽고 싶다 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죽고 싶다. 정말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할 때에 말씀하신 것이 네 부산 타고 올라가 봤나? 예.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알지? 이럴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예, 2번이나 올라갔습니다. 네 부산 타고 올라가니까 부산 시내 보이더나 안 보이더나? 보이대요. 예, 올라가서 안 봤으면은 몰라요 그러죠. 근데 하바구 돌면서 싹 다 둘러봤어요. 보니까는 부산도 올라가니까 해운대까지 보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대요 그랬어요. 네가 거기만 올라가도 다 보이는데 눈 안에 있는 게 다 보인다 이게야. 보이는데 네가 여기 오면 안 보일 것 같으나? 지금은 네가 답답하면 뛰어갈 수라도 있고 갈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거기 못 가고 거기서 여기 못 온다. 때가 돼서 내가 너를 데려가면 아무리 뜻을까지도 안 놔둔다. 데려간다. 지금은 너와 나 사이에 구령이 가려서 내가 너에게 못 가고 네가 내게 못 온다. 성경 구령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뭐예요? 죄의 구령이 가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못 오고 내가 하나님께로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닥에 좌정하신 건 오늘 처음 봤어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예요. 왜 특별히 이게 사람이 왜 여기 안 앉았지 하고 이렇게 오니까 큰 덩치가 있어 딱 보니까는 누굽니까? 그냥 하나님이에요. 이런 장소, 이런 은혜가 내가 달라고 해가지고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을 따라간 것 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주셨고 주신 은혜를 결정했을 때 내가 너를 쓴다 그때 누가 하신지는 몰라요. 근데 말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안 한다, 못 간다, 뭐 무식해서 못해요, 가난해서 못해요, 병들어서 못해요, 뭐 늦게 결혼해서 애들 어려서 못해요, 장사하니까 못해요, 남편이 있어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내 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 있어서 못한다 그랬어요. 내 밥이 되게 해달라고 했으면 다 됐을지 모르죠. 근데 이제 사람이 죽고 나서 이 말 하죠. 그러면 이제는 안 되죠. 그래서 살았을 때 했더라면은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있어서 못한다 했거든요. 못한다. 다 내 밥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이길 건데 자꾸 있는 거는 못한다. 없는 건 없어서 못한다. 없는 건 없어서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일을 하죠. 결국은 마음에 오는 것이 누군가가 내가 일 안 하면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큰애가 죽은 것이 재물이 된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 죽겠구나 하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군 줄 알았죠. 그렇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나갔냐면은 내가 죽으면 되지만은 나 때문에 딴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지. 내가 남을 살리지는 못할 망정 남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한 거예요. 하겠다고. 근데 나한테 교회에 건물을 지을 소리 하지 말으라고. 절대로 건물을 안 질 거라고. 내 마음 약한 거 아시지 않느냐고. 아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한 거 아시지 않냐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난 피해 도망가지 누구를 이기고 싸워서 승리해보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못났다고 비방하고 판단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난 마음이 그러니까 못한다고. 교회를 지으면 시험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나의 마음이 약해서 못하는 거 아시지 않느냐고.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묶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 묶인 것을 나중에 말씀에 묶인 거는 누구든지 풀지 못하면 내가 못 풀면은 안 풀린다는 말씀을 전하다가야 그것이 그때야 생각이 나서 내가 묶은 거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풀리고 나니까 성도들 먼저 풀어주어가지고 성도들 먼저 집사하게끔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러는 게 정말 성경상에 있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어저께도 말씀했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주는 거는 엄청나다. 지금 이틀 동안에 채소 가져왔는 것이 그게 어저께 말씀하신 80m라 하던가 그 세 동인 거예요. 한 동반 하다시피 했거든요. 세 동을 했어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은들 그 한 동이라도 사서 누구 갖다 주겠어요? 지금까지는 전화를 해서 나눠주는 걸로 했어요. 근데 어저께는 이제 뽑으면서 팔면 되겠다. 팔면 되겠다. 근데 우리가 채소 갖고 파는 거는 집사님이 한번 팔은 거 그거 끝이거든요. 그래서 팔면 되겠다. 내가 팔까요? 그러니까 앵벌이 시킬래?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말이거든. 내가 앵벌이 시킨대. 예, 그랬는데 어저께 다 팔았죠. 뒤에 한차 가방은 다 팔았어요. 왜 다 팔았다 그래요? 거기까지 오는 사람이 와서 가져가는 게 사가는 거야.
돈 없이 값 없이 가서 사 먹어라. 그 밭에까지 가서 했는 거는 돈 없이 값 없이 가서 사갖고 왔어. 그걸 다시 딴 사람들한테 전부 다 나눠줬잖아요. 돈 없이 값 없이 팔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었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기뻐하잖아요. 내가 주는 것 같으면 기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남은 것은 어떻게 하실란가. 네. 어저께 이제 그걸 파는 사람들 기뻤어요? 무서웠어요? 네? 기뻤어요. 그 왜 기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은 기쁨이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이 기뻐하시니까 하라 그런 것을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예수님 기뻐하시죠. 성령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근데 할 걸 안 하면은 기분 나빠. 이 기분 나쁠 이유가 없는데 기분이 나빠. 짜증이 나고 화가 나. 그때는 내가 아니고 내가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영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속상하는 거예요. 어떤 데 심한 통곡을 울게 돼요. 내가 울 일이 없어. 근데 왜 울까? 영이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요. 턱 밑에. 여기서 복잡거리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이 복부에서 명치거리는데 여기서 하는 거는 성령이 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애통이 나오거나 슬픔이 나오거나 기쁨이 있거나 다 영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걸 하면은 기뻐. 청소를 할 때 기쁘면은 그건 영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 어제 그저께인가 김영 집사가 이제 같이 그날 놀아서 우리가 같이 움직였나 어제는 모르겠네요. 근데 저녁 늦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한 12시 넘었는가 모르겠어요. 예. 청소를 하는데 찬양 틀어놓는 거 항상 보면은 기쁨으로 해요. 저 시간이 12시가 넘겠는데 근데 기쁨으로 해요. 전에 했죠. 하다가 내가 해라서 한 거 아니에요. 수술했죠. 했는데 하다가 안 했어. 안 하고 나더니만은 나 이런 말처럼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화장실 청소라도 해야지 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다. 그저께 저녁에는 어른들이 왜 그렇게 이쁜지 몰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이쁜지 몰라. 너무 이쁘대요. 자기는 말을 하면은 뚝 떨어져가 이렇게 말 안 하고 막 얼굴 가까이 가다 대고 말을 한대요. 너무 이뻐서. 막 그러면 어떤 할아버지들은 왜 가까이 오는 막 한대.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한테 어려운 거 그런데. 아이 내가 여기 아파요. 그러면서 다 쓰다듬어 준대. 근데 신기하게도 그 할머니한테는 신은사가 있는지 그한테 몸이 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애교를 부리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예수님 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마음이 사랑이 가니까. 자식들을 그렇게 이뻐 안 하잖아요. 너무 이뻐. 어르신 왜 그리 이쁜지 몰라. 대변을 치워도 너무 이쁘다. 그래서 궁디를 막 두들겨 준대. 그게 억지로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시어머니 그 일을 하고 나서 대구 집회 갔다 오는데 네 남편 암이다 하더라고. 암요? 부산에 있을 때 오래됐어요. 그래요? 내가 말해봤자 들을지 않을 거다 싶어서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다 하면은 나는 일 안 해요. 난 딱 그 사람 하나만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하나만 볼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죠. 한 번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한 번으로 족하다 했는데 남편 대변 한 번도 소변 대변 안 받았죠. 다 성도들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하루에 2탕씩 뛰면서 했잖아요. 오전 오후로 나눠가며. 그 많은 거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한 번으로 족하다고 두 번 다시 안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처음 나가는 거야. 다 내 밥이 되게 해달라고 했더라면은 다 내 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다투고 못해요 소리인 거야. 하나님 원하시기는 내 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했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 가고 나니까 이 말이 나오는 것이고 사람이 갔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내 밥 되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원수들이 시험한다면 이 원수들 싹 다 내 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뭡니까? 말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 보내죠. 근데 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안악장모 같다. 뭐하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말 듣지 않고 모세는 아닙니다. 그거보다 우리 밥이다. 밥 됐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렇게 다 내 밥이라고 해놓은 사람은 한 사람이야.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누가? 모세가. 나 같으면 10명의 소리를 듣지 않았겠나? 한 놈의 소리를 듣고 했겠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일이 있었을 적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향방이라도 가르쳐줘야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 좋은 데 가라 그러는데 그 하늘을 쳐다보면 향방이라도 가르쳐줘야지. 어디로 가라고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었구나. 아브라함은 향방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냥 떠났어. 그런데 나는 지금 부원장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떠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나도 5 식구고 부원장님 5 식구인데 부원장님 5 식구 다 손바라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라나. 나로서는 오라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부산이 얼마 안 되지만 그때는 어찌 그렇게 멀든지. 근데 그때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었구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형제가 없어요. 말리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는 한 사람 때문에 이러는데 아브라함은 짐승이 얼마예요. 그 재산 목록이거든요. 약대가 얼마요, 양이 얼마요, 뭐 염소가 얼마요, 뭐가 얼마요. 그거 모든 것이 그 재산 목록이라고. 그러면 그 짐승이 지 혼자 있어요? 관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들이 얼마나 있어요. 자식을 없다 하더라도 종들이 얼마나 많냐. 그 짐승 때와 그 사람들이 향방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될곳 떠나랄 때 떠났을 때에 잘못 가면 몰살당해요. 생각해 봤습니까? 이 말 여러 번 나갔어요. 다 몰살당한다. 그럴 건데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갔어.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들 자격이 있구나. 예. 자격이 있는데 아브라함 일대에 이삭 하나, 또 자식을 못 낳아. 그러다가 나중에 쌍둥이 났어. 근데 하나는 탈락되고 하나가 족보에 올라가. 하나가 족보에 올라가 1대, 2대, 3대가 됐죠. 3, 4대의 저주가 끝난다는데 거기는 3대의 저주가 끝난 거야. 3대의 저주가 끝나서 4대째에는 12아들이 낳죠. 12아들이 오늘날까지 12지파,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루는 한 형제가 나라를 이루는 지파가 된 거예요. 그 12지파. 저주가 끝나, 3대의 저주가 끝나니까 4대의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가 3, 4대의 저주가 끝난다는데 참 과연 3, 4대 4 저주가 끝나겠나. 부모의 죄가, 할아버지 죄가 나까지 하면 3대야. 나한테서 끝나야 밑에 자식이 복을 받아. 근데 그것이 자식까지 간다면은 저주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죄는 어디 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게,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김미경 목사님하고 저하고 강원장님하고 서에서 얘기하다가 족보가 나왔어.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족보가 나왔는데 그 족보를 따지니까 가정의 3, 4대의 저주는 끝나지 않았지만은 믿음의 족보가 나오더라고. 아브라함이 1대, 2대, 3대, 4대. 김미경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열심히 끊으려고 했는데도 하나도 결실이 없어. 아니야, 목사님 많아 그랬거든. 근데 그날은 얘기하다가 보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누가 왔고 떨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데려왔고 그 사람 떨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왔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이게 믿음의 족보로 들어가니까 3, 4대 저주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씨가 번지기 시작하는 거라. 재강현 집사님은 김미선 집사님, 김미선 집사님이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때. 근데 여기 오고 나가지고 망해버렸어. 딸내미가 복덩이야. 근데 그때 영도에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마치고 나면은 오후에 나가가지고 영도에서 드리고 대신동서 드리고 장모사님 집에서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여기까지 못 오는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모이면 예배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영희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적에 그 짝으로 인도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딸내미 놓고 나가지고 나한테 얘기할 적에 김선 집사님이 교회를 못 와요. 아파서 교회를 못 와요. 그런가 보다 그랬어. 근데 그 짝으로 이제 예배 드리니까 인도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권사님도 같이 오셨다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앞에 내가 다니면은 발바닥이 아파서 이 바닥을 못 딛겠는 거예요. 발바닥이 아파가. 자꾸만 이렇게 이제 뭐 기도해도 안 되고 이랬는데, 그날 그 아팠던, 애 놓고 나가지고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이 그날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나서 싹 나서버린 거야. 그 시로 다 나서버렸는데, 내가 이상하게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걸어다니지 못하겠다. 내가 그런데요, 기도받고 그 한 번으로 재건이 집사 병이 싹 다 나서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딸 때문에 그랬어요. 딸이 아니었더라면은 교만 그대로 나갈 거고 율법이 그대로 있을 거고. 근데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김희선 집사님이 많은 사람을 데려오고 전도도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할 때는 재강현 집사님이야. 그러니까 1대가 죽고 2대, 3대, 4대 가가지고 4대 가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재강현 집사님은 누구를 전도해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장문사님은 시집 쪽은 아니고 친정 쪽에 다 왔댔어. 다 왔는데
지금 현재 장권사님 하나, 장영수 권사님 하나, 남편까지도 나와보세요. 그러면 1대 2대예요. 3대 4대가 어떻게 지금 전개될지 모르는 거라.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려니까 통닭 장사를 통해 가지고 목사님한테 영양사 있을 적에 자꾸 통닭 빨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희영 선생님도 부른 거야. 아, 어디 가면 날 보고 예수 믿으러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연락이 됐어. 근데 희영 선생 와가지고 내비게돈가 들어가 가지고 자기 말이 그래요. 집보다는 교회가 나서 갔었고 교회보다는 거기가 나서 갔고 거기보다는 여기가 나니까 왔다는 거죠. 그래 와가지고 3일 있다 가면서 제가 좀 온순하잖아요. 제가 어떡할까요? 뭘 가니까 교회를 어떡할까요? 그러더라고. 네가 가서 못 빼길 거야. 그 한마디밖에 안 했어. 네가 가서 못 빼길 거야. 한 3일 만인가 4일 만인가 보따리싸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뭐 끌고 왔는 양으로 간사가 와가지고 둘이 남녀가 와가지고 지금 말씀 전하는데 와가지고 빳빳하게 서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미운 생각이 안 들고요. 저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모양 와가지고 저게 되겠나?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 저래가 되겠나? 어디 가서 깽판 놓지 마. 누가 누구의 전도를 받고 왔는지 어땠어요? 딸이 뭐 이상한 데 갔다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깽판을 엄청 지겠대요. 뭐 관계장을 불러봤다든가. 무서운 겁니다. 김선환 목사님이 예배드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깽판을 짓어. 갖다 기름 싸다 부어가지고 불질러 버린다고. 근데 그 아들이 와서 강대상을 부쉈어. 어떤 강대상? 이거 작은 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작은 거 있었거든요. 거기서 예배드리는 강대상이야. 근데 할매 집에 있을 때 그 둘러 맺혀가지고 그거 깼잖아요. 그걸 벌써 그 말을 내가 없을 때 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참 그 애비가 하던 걸 그 새끼가 또 하는구나. 애비가 저지른 죄를 자식이 가요. 애비가 그거 가르쳤어야 돼? 근데 와서 깽판을 지었어. 그래서 그 어머니는 우리 애들을 놓고 엄청 기도를 많이 해요. 뭡니까? 다 영적인 육적인 것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의미가 됐을 때 새끼를 얼마나 낳아서 기를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전도는 안 하잖아요. 물 주는 자예요. 전도해오면 물 주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영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서 대사해보라고요. 예. 쉽게 여쭤봤고 이 시간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삶이 넘치게 달라 하고 주님을 아버지 달라 그렇게 달라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쭙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희영 선생을 통해서 자기는 에미는 날아갔어. 에미는 날아가고 자기가 전도한 언니를 통해 가지고 지금 장로까지 됐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어제 새벽에 말씀하신 신이라고 말씀하신 말씀과 연결된다고 말씀하시고
적이라는 말은 세상적 입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기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바라는 그 이루었을 때보다도 더한 것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은 곧 보혜사 성령을 너희를 보낼 것이다. 예, 하나님 예수님의 신을 받은 거예요. 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은 저희 곡식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 성령 받고 나면은 딴 게 그렇게 크질 않아요. 왜? 진짜가 나한테 있으니까. 그 전에 내가 나갔다 왔은가 잘 모르겠는데 시동생하고 남편하고 같이 금식기도원을 갔어요. 집회에 갔는데 찬양을 막 하고 예배를 마치고 찬양할 때는 뭐 기쁨이 있었어요. 뭐 두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나니까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기쁨이 온데간데 없고요. 너무 허전하고 내가 여기 왜 왔지? 뭐하러 왔지? 왜 왔지? 그게 뭡니까? 군중심려에서 찬양을 막 부르니까 흥이 나서 하긴 했지만은 딱 끝나고 나니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죠. 늘 함께 동행하시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도 늘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쁨이 있는 것이 있느냐. 어저께도 그냥 일을 하면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했어요. 했는데 내가 니고 네가 낸데 뭐. 늘 함께 계시. 내가 니고 네가 난데. 그러니까 더 이상의 뭐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의 어떤 기쁨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니까 평범하잖아요. 제가 아가씨 때 우리 그 큰애 삼촌 아들님도 이 사촌 동생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쁘고 폐병 있는 이제 그 숙모 친구가 얘를 안으면은 내가 슬며시 뺏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도 안 짓고 아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애 이름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네가 지어놔놓고 왜 잊어 그럼? 내가 이름을 지었냐고? 지었다고 그러더라. 내가 지었대. 둘째 남동생은 내가 지었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이뻐서 근데 숙모를 딱 보면은 애들 하나도 안 이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숙모 애 안 이뻐? 그랬어요. 숙모하고 내가 1살 차이야. 그러면 숙모가 안 이뻐. 자기 자식이 덤덤하지 뭐 이쁘고 자식고 그게 뭐 있노 이러는 거라. 근데 이제 그때 정말 애들을 내가 이뻐하고 했는데 내가 자식을 놓으니까 덤덤해.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쁘고 좋은 거 모르겠어요.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살아봤고. 예, 그랬는데 손주들이 오니까 가은이에 대해서는 이제 처대라고 하나님 그러셨는지 정을 전혀 안 줬어요. 근데 영혼이 넘어가서 쌍둥이가 이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1대 2대 3대가 넘어가니까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아이를 보니까 이뻐요. 귀엽고. 예. 그래서 뭐가 달라졌을까?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안 그랬는데 세 번째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을까?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라. 예. 하나님께서 조금 풀어준 거죠.
그냥 평소에 똑같진 않았잖아요. 그냥 남의 보듯이 그렇게 보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을 안 주기 때문에 애가 가까이 안 오죠. 애가 가까이 안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알고 그런 애들한테 정을 못 주게 하고, 또 영혼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안으면은 할매 힘들어 가고 하글씩 울고 저것만 제가 아버지한테 가려고 잠시도 안 앉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아보면은 심장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딴 사람 모르지만 얘는 말하는 걸 내가 알아듣잖아요. 할머니 몸이 아파서 안돼가 막 소리 지면 저것만 제가 아버지한테 가려고. 그 잠시도 못 안아. 애들은 못 안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육적인 정을 줄까봐 그러는가 보다. 근데 이제 그거 끄는 거죠. 끄는 거 맞고. 근데 이제 둘째가 가고 첫째가 가고 둘째가 넘어가니까 셋째는 귀엽고 지금 이쁜 거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조금 풀어줬다 해서. 예, 풀어줬는데,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끊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끊어주셔요. 일을 시작하니까 제가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고요. 그러는데 집안이 형제들이 다 하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끊었는가 보다. 개인적으로 나쁜 게 없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일식인이라고 자동으로 다 끊었구나. 그냥 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내 집에 있다 그러면 나와. 그냥 전화해갖고 나 집에 있어 그렇게 하면 와. 신우들도 다 와. 근데 처음에는 올케보다 오빠가 좋을 건데 내가 없을 때 와볼 줄 알았더만 한 번도 안 와보더라고. 근데 왜 그럴까? 그건 내가 있다면 다 와. 부산에 이제 다 있을 때는 다 전화 돌리는, 내가 지금 집에 있어 그렇게 하면 다 와. 오라 소리 안 해도 와. 그 오면은 한번 데리고 나가가지고 좀 잘 먹여야 되겠네요. 하나님 아직 때 안 됐다. 생전에 내가 나가가지고 장을 봐갖고 맛있는 거 애가 먹여보지 못했어요. 늘 있는 가운데서 자기 집에서 못 먹는 거, 뭐 칼국수를 해먹는다든가 수제비 해먹는다든가 뭐 땅콩죽을 끓여준다든가 이런 걸로, 밥은 자기 집에서 늘 먹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했지, 장을 봐갖고 고기 반찬 해갖고 이렇게 해먹여보지는 못했어요. 명절 때 외에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한번 데리고 나가가지고 한번 하긴 했어. 하긴 했는데 데리고 나가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풀어주면 돼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길을 가는데 육적인 거하고 포함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쟁길 잡은 자는 앞만 보고 가라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지 뒤돌아본다는 거는 가족을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왜? 사랑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고 저를 미워하면 이를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부가 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를 통해서 앞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이루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온전히 굳게 세워지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기뻐하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